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데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서로 계속 오후 시간에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우리 영화 속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네, 그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나 자신은 출애굽 때 역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 자신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다 아는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10계명 사건도.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이 되던 날, 곧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셋째 날에 10계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계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그 두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옛날에 그 10계명이 아니라 옛날에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이 아니라 10계명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 생활에 중요한 기초이고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계명을 내리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해 하십니다. 애굽의 종살이 때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체험을 했지요. 그죠? 출애굽해 오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도움을 주셨고 또 사건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은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한번 살펴보면서 돌이켜볼 때 이 10가지 계명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랬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10가지를 주셨을 때 당연히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 상황에서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그저 성도들에게 참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따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출애굽한 하나님 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우주의 창조자야. 나는 온 세계의 주인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10계명이 바로 그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이다 이렇게 밝히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을 지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였지만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측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은 다 생명처럼 지킬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친히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출애굽했으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십계명 주신 그 말씀을 구원의 방편으로가 아닌 구원의 방편으로 십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아니라 교육의 지침서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지침서와 같은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교육하는 기초였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인간의 제약성을 깨닫게 해주고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을 올가매는 데만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이. 그러나 그렇지 않죠. 율법은 인간에게 베풀어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곧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 속에 이 모든 십계명,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증명해주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율법의 완성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계명은요,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의 기초로 이루어졌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인데요. 제1계명은 하나님의 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어요. 다신교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그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고요. 또 그들이 들어갈 곳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지만 거기도 역시 다신교,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애굽에서 나왔고 다시 들어갈 곳도 우상이 아주 만연했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첫째 계명이 바로 애굽과 가나안이 섬기는 다신교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라는 것을 확립하고 유일교를 수립하는 것이었어요. 우주의 근원이 여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주 자체가 모든 피조세계 그 자체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거 자체가 하나님이야. 저거 자체가 하나님이야. 아니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피조 자체는. 모든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도 모든 창조물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노래하고 찬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첫째 계명은요, 모든 종류의 정신적인 우상을 금하는 것이고 또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비정상적으로 애착을 갖는 모든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애착이라고 그랬어요. 비정상적인 애착.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곳으로부터, 다른 자로부터 기쁨을 추구하고 찾는 자들은요, 이 첫째 계명에 어기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결말은 어떠합니까? 불행과 비극이 있을 뿐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과 같이, 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데요. 네, 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네, 피조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 아래 다 놓여진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 아래 놓여있는 것들을, 그것들을 섬기면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니까,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에 방해가 엄청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바로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김진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우리가 66권이 있지만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를 100번을 한번 읽어보래요. 100번을.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가 또 포기하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로마서를 한번 100번을 한번 통독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그 100번을 통독하게 되는 날 여러분에게 조금 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계명은 뭐예요?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요, 나 외에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고서 다른 것을 많이 두지요. 이러한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계명이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고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도 찬양할 대상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사단이 예수님이 광야길을 가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맞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대상도 죄인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돌이나 나무에다가 형상을 새겨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때에는 그 우상을 이렇게 했대네요. 돌이나 나무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겼대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예배의 대상을 섬기는 대상을 하나님 외에 어떠한 일체도 형상이든지 간에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는요, 이렇게 어떤 존재물을 형상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막 빕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또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웃기죠. 그 피조물 자체도 그 어떤 형상도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빌면서 어떤 거기에서 신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봐도 그렇죠. 네, 산을 믿잖아요. 또 우리 이제 시어머니도 그러는데요. 산을 믿는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 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산을 믿고 어르신들 보면, 그리고 이제 물을 떠놓고 또 막 빌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의 형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거기에서 신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인데요. 또 사람들이 또 그림이나 형상들에게 신적인 권능이 있다라고 믿고 또 숭배를 합니다. 그거 있죠? 왜? 이상하게 생긴 절 뭐죠? 생각이 안 나네요. 수업 나고 군복주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뭐지? 무슨 신? 달마. 막 그거 놓고 집집마다 그거 놓잖아요. 이사 가면은 그거 집집마다 걸어놓고 또 뭡니까? 또 막 이거 뿔에 그것도 집에 이사 가면서 그거 걸고 바가지도 막 걸고 막 이러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어리석어가지고요. 그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럽니다. 참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향해서 절하거나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거죠. 범죄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자 이 종교적 본성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런 가시적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인간의 이런 영적인 갈증의 근원은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에서 기갈이 오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헛된 우상 숭배가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형상들, 또 하늘이나 땅, 그리고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그 모양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들은 이 예배의 그런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한 형상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하신 피조물들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인간은 비로소 참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질투가 어떨 땐 나타납니까? 우리 때로는 인간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 사실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시기 질투가 뭐예요? 너무 사랑해서 시기 질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방향이냐 나쁜 방향이냐가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질투한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잖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바라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우상숭배는 가장 무서운 죄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급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셨어요.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물론 육적인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육적인 저주.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이나 저주는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부모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구원은 어디에서 와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각자 자신의 믿음과 의료만 구원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을 3, 4대까지 밖에 안 내리지만 어때요?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의인들의 자손이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표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죠. 수천 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다 탁월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계명을 지키며 우리로 마찬가지로 후대까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첫째 된 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우상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더 사랑하고 더 아꼈던 것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